성도님들,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라고 그걸 포도를 먹으려고 뛰어올라서 딱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이 포도에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점프를 해서 시도를 합니다.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안 닿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여우가 돌아서면서 하는 내뱉는 말이 뭐냐? 이 포도는 쉬어서 아무도 먹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자기가 분명히 맛있어 보여서 그렇게 열심히 점프해놓고 자기는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먹으려고 해놓고선 못 먹으니까 괜히 한다는 소리가 저건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심리학에서 이 대표적인 인지 부조화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인지 부조화의 해결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간격이 있을 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급격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죠. 저 포도든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걸 인지부조화의 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고 이제 몇 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기는 절대 교회를 안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허탈해지죠. 허탈해진 나머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뒤통수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이었어. 이런 게 인지부조화의 해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 어느 하나만 아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악인 선인을 나누고 자기는 선인이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런 인지부조화의 해결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다르니까 그때는 급격하게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넌 원래부터 지옥 갈 사람이었어, 넌 원래부터 악인이야, 이런 걸 예정론 갖다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라운드 시작되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바스도 보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욥에게는 그 합리화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하다 잘못하다 걸린 사람 보면 엉뚱한 사람 찾아다가 자꾸 책임을,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는 합리하고 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지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소발도 그랬지만 엘리바스도 이제 아예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자,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욥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거, 이런 일 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설령 했다 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도 없지만 엘리바스 자기도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부조화의 해결을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했지,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를 네가 압제했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래서 결국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너를 덮치듯이 이렇게 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즉 엘리바스는 자기 신념과 욥의 반박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이 괴리를 그냥 욥의 잘못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방어죠. 자기 편하려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나는 나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는데 욥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와 다르게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혐의를 거짓말을 해서라도 욥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편함을 도모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인데 이런 게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당하면 제3자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 막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엉뚱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자유, 넌 원래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알고 보니 그런 일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인간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은 선인과 악인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권세로 그걸 나눕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일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막 저주하거나 정죄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